이 시간에는 멋대로 제대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의 전성시대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72만 명이 모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국민배우라고 하는 최민식 씨가 주인공 최익현의 역을 맡아 열연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의 부산입니다. 영화를 보면 세무공무원인 최민식 씨가 건단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이 영화에는 수많은 기억나는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함께 있던 건단들과 함께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형사가 최민식 씨에게 여기 앉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최민식 씨가 말하죠.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형사가 그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 새끼가 뭘 잘했다고 하냐 하면서 여기 앉아 합니다. 영화 대사니까 이해를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최민식 씨가 형사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팔놈이 쳐돌았나? 어디서 손을 함부로 돌리노? 니그 서장 어딨니? 니 내가 누군지를 아나? 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임마 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아주 잘하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자 형사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쩔쩔맵니다.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경찰서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말했던 것처럼 형사들보다 더 높은 서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장에게 뒷돈을 주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뒷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민의 사람과 친분이 없었다면 형사 앞에서 감히 큰 소리 치지 못했을 겁니다. 형사들보다 더 힘이 있는 서장과 그리고 그 위에는 검찰들과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는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은 조용한데 그만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최민식 씨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나도 한 번쯤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만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 내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의 욕망인데 그 욕망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표출이 됩니다. 영화에서처럼 입으로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기 힘든 물건을 가짐을 통해서 나는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비하면 너무나 값비싼 가방을 자신의 소득에 걸맞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니지 못하는 것을 나는 지녔다고 내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즉 소리 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평범한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지닌 사람을 향하여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주목하고 부러워합니다. 물론 자신의 입으로 나는 특별하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1980년도에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교복을 입었는데 다 똑같은 색의 교복을 입었고 같은 모자를 신었고 신발의 색깔까지도 똑같았습니다. 한 반에 6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5, 6명은 같은 교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입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에 바지의 그 폭을 아주 밀착시켜서 좁게 입기도 하고, 때로는 바지의 길이를 수선해서 아주 짧게 입기도 했습니다. 모자를 쓸 때에도 모자에 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쓰고 다녔고, 신발끈을 묶을 때에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묶어서 다른 친구들과 다름을 드러냈습니다. 나름대로 멋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몇몇 친구를 따라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멋을 냈습니다. 멋을 내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존재감이 있어, 이것을 행동으로 옷차림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멋을 내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특별한 존재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경찰서에 가서 큰 소리를 친 모습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특별함을, 자신의 멋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옷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멋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다가 복권을 사서 당첨되어서 여러분에게 5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대부분 지금과 저는 다르게 살 겁니다. 사는 집을 바꿀 거고, 하는 일을 바꿀 거고, 만나는 사람도 바꿀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갈 것입니다. 5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생기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런 능력이 생기면 사람은 살아왔던 방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이제 특별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멋을 부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크게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진로가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능력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즉 어떤 무엇인가 새롭게 생기면 삶을 바꿉니다. 삶의 모습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특별함을 무언가를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에 선뜻 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렸다와 그리고 마귀가 끌고 갔다고 하는 이 두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새 걸로 말한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흰색으로, 마귀가 끌고 왔다는 것을 검은색으로 본다면 흰색과 검은색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두 색이 동시에 섞였는데 두 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를 바르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말씀입니까? 없던 것이 생기면 내가 특별해지는 것처럼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지 못했던 말씀을 갑자기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사서 50억이 생겼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주의 말씀이 들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를 신앙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주의 은혜로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아 달라진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삶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삶의 여유가 생겨지는 달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가 불분명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져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배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내가 힘든 자가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배인데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1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과거와는 다르게 생깁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존재감이 생기고 이를 드러내고 싶고 무엇을 부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새로워졌으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껏 네 인생에 무엇을 부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갑자기 50억이 생기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 정도 인정받았으니 하고 싶은 거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사실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보았더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며 하루하루 보냈는데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후에 예수님은 그 소리에 그리고 그런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운 여름에 내가 찬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뛰어들면 내 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찬물에 들어가고 싶지만 충분히 몸을 풀고 몸의 긴장을 풀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적응할 필요가 있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은혜 받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과정과 이유를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시다. 여러분에게 복권 당첨된 50억이 새로 생겼습니다. 없던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은 돈에 끌려 삽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 생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무엇을 할까? 여기에 매달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풍성해질 수 있고 길이 막혔는데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에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 내 몸의 건강, 경제적인 여유, 앞길이 환히 열렸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이 금식하십니다. 삶에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함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날 일을 한 번만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한 번 하면 족하라고 여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데 과식할 때가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우리의 이 감각이 달라져요. 먹을 걸 보고 예전에는 웃음이 났는데 웃음이 안 나요. 좋은 음식 냄새가 나면 장기도 모르게 막 줘봤는데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각은 5, 6시간만 지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음식을 먹고 배부른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붙잡는 게 아니라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3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네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냐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고 너희의 주름배를 채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행하는 능력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물건을 사요. 카메라 살 수도 있고 새로운 핸드폰을 살 수도 있어요. 보통요, 만져보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나,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궁금해서 만져보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시험도 그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 네가 먹어라. 너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셨는데 한 번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의 내용,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없는 돌을 만드신 분이다. 없는 걸 있게 한 분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라. 없는 돌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너는 없는 빵을 만들어라 말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만큼은 행할 수 없다. 그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바꿔봐라 라고 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지금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너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네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이 능력을 하는 것은 네가 교만해지기 위함이 아니야.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안 본 너 혼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이런 시험을 잘못 들으면 난 겸손한 사람, 나를 위하여 무언가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4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 번에 한 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한 것이 떠오르면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을 나 혼자 보면서 웃으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보이면서 함께 웃고 싶습니다. 혼자 있을 때 멋을 부린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멋을 부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이 떡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떡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떡이 없다고 하는 건 굶주림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굶주리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굶주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좋지 않아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다 못 먹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못 먹는 상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은 먹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는 것, 즉 음식을 우리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떡이 없음을 내가 먹고 싶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면서 나를 인도해 준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함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부리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며 멋부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멋부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실까요? 멋부리며 살라고, 자랑하며 살라고, 능력을 과시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멋부리며 살라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제대로 살라고 주셨음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너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능력 가운데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마음껏 누리며 살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 건강해졌고 물질로 풍요해졌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멋대로 제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멋을 부리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은혜 받았을 때에 너를 과시하라, 멋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멋대로 살면서 나를 과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음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이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다면 여러분은 그 후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멋대로 여러분을 과시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멋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강을 넘어서는 배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